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제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조차도 우연히 만나는 일은 없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데 한번 잘 해봅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 노래가 가요 한 부분 가사인 거 알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고개 끄덕이는 친구는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 만남이라고 노사연 씨가 이제 부른 가요의 첫 부분의 이야기인데 참 성경 말씀에 보면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모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루키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오늘 이제 2장 말씀에 들어왔는데 이 2장 말씀에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등장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나오미와 룻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만나는 사람, 또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또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중에 물론 일을 직업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유력한 자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돌아왔지만 나오미와 룻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통장에 잔고도 없고 정말 이렇게 막막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이제 순간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진 게 없으면 참 비참하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없는 그런 삶을 아마 살아본 적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진 것이 정말로 하나도 없을 때는 너무나 인생이 비참하고 그리고 살아갈 의욕이 사실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룻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또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직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시작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룻기 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룻기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보아스더라. 아멘. 자, 룻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그때가 뭐가 자라고 있던 시기라고 했죠? 보리가 이미 자라서 이제 추수를 거두어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도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를 이제 줍기 직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를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기 말씀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룻기 전체는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룻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구원자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재산이 많은 부자를 설명합니다. 당시에는 뭐 땅이라든지 밭이라든지 가축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유력한 자뿐만 아니라 보아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룻기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열왕기상 7장 말씀에 보면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이게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그 기둥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보아스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사람으로서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뭐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유력한 자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참 재미있어요. 이 지금 뜬금없이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데, 보아스는 성경에서 아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죠.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냐면, 그의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엄마 이름을 딱 보니까 교회 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잘 읽는 친구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여인이에요. 목사님이 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 이름이 누구냐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보아스의 엄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말씀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 말씀 앞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호수아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라는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 성 안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또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약한 부분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도착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텔을 이제 잡는 거예요. 잘 곳을 잡는데, 그 잘 곳을 잡았던 사람의 집이 어디였냐 하면 라합의 집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걸 보니까 기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어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적으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매춘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좀 의미가 더 확실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일을 하던 여인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됐던 거죠. 그곳에서 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리고왕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라합의 집에 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군인을 보내고 거기에 들어간 두 사람을 끄집어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왔을 때 라합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완전 이 거짓말했다가는 지금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탐꾼 2명을 숨겨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났다,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군인들을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 여호수아 2장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또 어떻게 발각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녀가 그런 일을 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유가 그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화면에 보이는데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신이라. 아멘. 자,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가장 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걸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직업도 너무나 좋은 직업이 아니었고 인생도 그렇게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 여리고에 있는 군인이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놀랍게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내 목숨이 혹시나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 유일한 힘이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신앙이 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여인 룻과 너무나 닮은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의 어머니였던 라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라합은 정탐꾼과 약속을 했어요. 여리고가 사라져도 자신과 가족은 잊지 말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지켜지게 돼요.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난 이후에 여전히 목숨을 유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의 엄마로 그리고 위에는 다윗 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족보에 등장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다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분명히 이스라엘 중에 갔을 텐데 그의 아들이 유력한 자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 뜻 그대로 보아스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구원한다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도자와 사람들, 국가와 또 권세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구원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만한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유력한 분,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 있는 분,
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오늘 이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희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것들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들 또한 내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힘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유력한 자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유력한 자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줄 때에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력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라합과 룻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유력한 분,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가져야만 하고 또 내가 고백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라합과 룻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면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소망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력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빠지고 또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의 유력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목사님은 지금은 좀 몸에 살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목사님이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왜소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굉장히 이제 좀 얇았어요. 예, 키도 작고 키도 한 150 몇 점 됐나 그래 싶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내가 170이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내는 저를 거들떠 보지도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릴 때는 물론 이제 갑자기 키가 크고 덩치가 생기면 남자들은 그때 또 좀 달라지는 걸 경험을 하지만 좀 늦게 컸기 때문에 목사님 어릴 때 굉장히 빼빼 마르고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왜소한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저희 형이 한 명 있어요. 형이 있는데 저랑 7살 차이인데 형은 지금 저보다 더 덩치가 좋은 옛날부터 그런 이제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은 동네에서 이 짱을 먹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덩치가 컸기 때문에 또 힘도 좋고. 근데 저는 너무나 왜소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뭐 좀 쭈구리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막 놀다가 뭐 이렇게 좀 시비가 붙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이제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뭐 불량배 같은 좀 그룹들이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노는데 계속 뭐 귀찮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욕을 하고 막 싸울 듯이 하다가 걔들이 갑자기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제가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집에 가서 저 무서워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있는 집을. 그래가지고 너무 사실 겁났죠. 그때 그 당시에는 살벌했거든요. 그때는 뭐 피가 나도록 싸울 때니까 굉장히 두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났겠죠. 겁이 났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형이 있었어요. 형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를 이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막 오다가 이제 저희 형이 저랑 같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형이 무서운 거라니까 보고 멈칫하고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약하고 나는 좀 왜소하고 나는 힘이 없어도 내 옆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보고 도망갈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맞았어요. 결국 나 진짜 형이 없을 때 찾아왔더라고. 그래. 근데 대신에 이제 형이 있는 걸 아니까 심하게 때리지 못하고 배를 한 대 때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조심하라고.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의미를 그냥 글자로만 지나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세상에서 힘이 없고 사탄 마귀에게 늘 유혹에 넘어지고 힘이 빠지고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든든한 유력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힘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어쩌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여전히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당당하게 때릴 테면 때려봐라.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지쳐있고 낙심하고 또 뭔가 불안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내 인생에 유력하시고 세상에서 유력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떨어져 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유력한 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쳤던 삶이 회복이 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가운데 삭막했던 마음이 사랑이 생겨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유력한 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또 상상하지 못했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일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저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유력한 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력한 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당당해지고 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연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저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눈에 들어와요. 이제 우연히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에 심우연이라고 있는데 우연이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작과 끝을 아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힌 우연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연히 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이 계획을 특별히 세우지 않았어요. 또 특별한 뜻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또 다윗과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는 우연히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들에게 예고 없이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다라는 생각에서 끝나지 않아야 돼요. 고난을 당하면 아이고 재수 없어, 빨리 지나고 잊어버려야지, 언젠가 재수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난을 당한다면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는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을 받아도 내가 운이 좋아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끝이 아니라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집에 금이 간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항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물을 이제 길어 오는 데 사용을 했어요. 시간이 참 오래 지났는데도 주인이 여전히 금이 간 항아리를 깨지지 않은 다른 항아리와 똑같이 아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이 간 항아리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지금 몸에 금이 가 있는데 어째서 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아껴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미소만 짓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변함없이 금이 간 항아리를 통해서 물을 길어오던 주인이 조용히 이 금이 간 항아리한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네가 오고 가는 길을 한번 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항아리가 보니까 길가에 예쁜 꽃들이 너무나 많이 싱싱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산골에 어떻게 이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메마른 산길 길가인데 여기에서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그 근간 틈새 사이에서 나온 물이 이 땅에 있는 꽃을 적시고 자라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는 길가에 자란 꽃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자랄 수 있었을까라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조차도 길가에 핀 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 꽃이 우연히 자란 것이 아니라 주인의 계획 가운데서, 심지어 금이 간 항아리에서 나온 물로 그 꽃들이 자라나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유력한 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유력한 분,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으로 된 것이다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결정해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가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도 참 많이 싸우죠. 어떨 때는 나한테 왜 저런 오빠가 있어, 나한테 왜 저런 동생이 생겨가지고 귀찮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형제 자매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마하나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리더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일상이 새롭게 보이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선택으로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생기지가 않아요. 부모님을 만나도 드라마나 주위에 보면, 저 사람은 돈 많은 부모님 만나서 좋겠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어떻게 저렇게 운이 좋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친구는 저렇게 멋진 오빠가 있어서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운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오빠는 맨날 나 열받게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멋지고 젠틀한 친구가 있어, 정말 좋겠다, 야 너 정말 재수 좋다, 내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정상인 애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운이 좋고 안 좋고, 또 어떤 게 재수가 좋고 재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면 불평이 우리의 입에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면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재수 있고 재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만나고 접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예수를 외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중심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되어도 못 되어도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되어도 감사, 잘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은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이 정말 그렇게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좀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오늘 재수 좋다, 운이 좋다, 이제 이런 표현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은 유력한 분에게는 우연이 없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맞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정을 하면 부모님이 새롭게 보이고, 친구가 새롭게 보이고, 만나는 사람이 새롭게 보이고, 내가 만나는 그 일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세심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